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1문 사도신경의 결론 부분에 이르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론이 되겠죠. 네,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제53문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53문은 463페이지에 있고 오늘 다섯 번째는 472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책의 46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73페이지로 왔습니다. 우리가 53문의 하이델베르크 그 내용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교회를 의미하죠. 관에 무엇을 믿나?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아들이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모든 인류에게서,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을 동의하면서 모든 인류에게서 우리가 deliver, 그죠? 그리고 save, 그리고 redeem 이라는 이 동사가 다 나오는 출애굽기 6장 6절을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deliver가 되니까 deliverer, 이제 구원자라고 되어 있고요. save가 되기 때문에 savior 이렇게 되고요. 구속이 되니까 redeeme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가 이걸 구세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예, 조금 이제 구별하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제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의 진리가 좀 명쾌하기를 바랍니다. 뭐 새로운 진리는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무심코 지냈던, 뭐 거기시 고의적이든 뭐 의식이 없었던 간에 좀 의식을 가지면서 이 용어 하나와 그 구원의 역사를 좀 더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서 참된 믿음을 동의하면서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교회, 개인이라고 했죠. 선택된 자, 자신에게로 모으고 변호하고 보존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동그라미 2입니다. 내가 현재도 영원토록 그 교회에 살아있는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72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2에 대한 이제 저의 해설인데요. 나는 현재도 영원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살아있는 일원이라는 신앙 고백이다. 영원히 그분의 지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교회로 불러 모은다. 지상의 가시적 교회, 물론 참된 교회는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자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수단이다. 교회는 외적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 교회는 영적 모친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성장하도록 양육을 이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소.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가 있겠죠. 교회를 모친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과 양육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교회는 중생된 자의 모임과 그들을 위한 양육의 장소다. 교회로 모인 성도는 이 목적을 지키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자라간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라는 것이다. 벨지카 29왕 이제 괄호 2에서 동그라미 1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기강이 나오죠. 그리고 칼빈 선생은 사권 1장 9항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모친인 교회를 통해 성도는 양육을 받을 뿐 아니라 성장을 위하여, 그것은 영적 음식이잖아요. 영적 음식입니다. 성도는 이 성장을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또 성도는 복음 선포로만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복음 선포로만 성장한다. 다른 말로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교로만 성장을 한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칼빈 선생이 바로 우리들에게 모친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권 1장 4항입니다. 1장 4항 페이지로는 788페이지입니다. 가시적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모친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통해 교회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유익한지 또는 필요한지를 배우도록 합시다. 교회가 그 가슴으로 우리를 태에서 잉태하고 출생시키지 않으면, 가슴으로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 천사들처럼 되기까지 교회의 책임과 정치하에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적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처럼 평생 학교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처럼. 이와는 달리 참된 경건으로 양육을 받는 자는 예루살렘 시민으로 농명될 것입니다. 정말 칼빈 선생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5항에 봅니다. 교회 성도를 한순간에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교회 교육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일학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안에는 유년부, 유아부도 포함해 가지고요. 유아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대학부도 좋습니다. 대학부, 그 다음에 장년부,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이 전체가 다 주일학교입니다. 그 방법으로 목회자를 통해 하늘 교리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에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바로 교회의 손을 통해 먹는 영적 음식을 멸시하게 되면 기근과 배고픔으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믿음이 살아 있도록 합니다. 자, 믿음의 일치를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양육받도록 하시고 교리를 받기 위해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해 또는 교훈을 받기 위해 이렇게 설명해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독트린이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교사를 세우셔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듣고 양육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좀 한국 교회가 제대로 알고, 한국 교회보다도 그렇죠, 교회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좀 주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복음 선포로만,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라나기를 원한다만,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양육과 교육의 임무를 맡았기에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를 좀 구분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88문에 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그 캐테키즘, LC라고 하죠. LC에 가서 76문에 가면 이것에 대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중생의 경험이죠. 회심이라고 좋습니다. 중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견인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성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기도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일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된 자, 견인의 삶을 사는 자, 방금 말하는 참된 회개. 참된 회개, 방금 언급했는데, 참된 회개는 두 가지라고 88문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죄 죽이기, 그리고 영 살리기.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그리고 영광의 교제를 의미하겠죠. 살아있다는 것은 소생했다는 거. 이게 살아있는 할 때 소생, quicken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이라는 것과 관련이 맺는데,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에, 살아있는 자는 또는 죽은 자는 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분에 대한 지식,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 이 말은 이제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같은 뜻이다. 근데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산자, 중생된 자, 중생의 경험을 하는 자, 회심한 자,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회에 살아있는 일원으로 남을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자의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도 일원이고 영원하는 일원이고 살아있는 자,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교회의 현재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현재만 아니라 영원한 머리이시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고백은 또는 신랑이라고도 하고 머리라고도 합니다. 대교리 오신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하이델베르크 오신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 8장 1항 동그라미 1에서 교회의 머리와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중보하시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서 중보하시면서, 당연히 이러한 말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모으고 변호하고 저걸 굴복시키기 위해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이제 말하기도 하죠. 머리라는 고백에는 그분이 교회의 왕,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왕이시라는 의미다. 적들에 대하여 싸우고 복수하심을 말한다. 복수자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은 성도가 그 교회의 지체, 존재하고 있다. 영혼에서 작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진리가 영혼성을 지키는데 반드시 시간에서 일어나고 자신이 선택한 자를 영원히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 구세주라는 고백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8장 신앙고백서 8장 1항을 보시면은 방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세주, 중보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의미들이 다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라는 시제가 첨가된 것은 그분에게서 영원히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반드시 확실한 약속을 실제로 시간에서 이생이란 말이죠.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은 영적으로 신비하게 실제로 불가분하게 하나님 남편이 된다는 뜻이다. 성도가 그분과 교통 교제하는 관계는 남편의 아내로서 부부 관계를 더 올린다. 언약과 관련하여 맺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장가들었다. 이는 언약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죠.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제 장가들었다는 말로 이제 하나님이 장가들었다. 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은 성도가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55문을 하는데 몇 페이지인가 볼까요? 475페이지가 되네요. 자, 계속해서 교회론 56문까지 가는데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런 뜻들이 있는데 정말 교회론을 우리가 확립하는 이번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하여 그 교회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자신에게 적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를 준비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